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조금 깁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대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람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한짝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며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들의 성경이 참 많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 쓰임을 받는 멋진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생각 마음을 이 기적의 주인공을 본받아서 영적으로 축복을 받으려면 승리자가 되려면 무엇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은 기드온이라고 불리워지는 지극히 평범한 자예요. 보통 사람입니다. 그의 배경의 시작은 좀 더 살펴보면 가나안 농부예요.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서도 힘이 가장 약하다고 하는 므낫세 지파.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보잘것없는 가문의 막내 아들. 그러면 그 위에 서일로 봐서라도 아주 아래 사람.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5대째 사사가 됩니다. 사사라는 것은 왕이 없던 그 시대에 왕이 세운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가 왕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특권적인 건세가 왕보다는 못하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사시대를 여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 그가 왕도 아닌 사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보통 사람인 그가 미디안이라는 엄청난 이방나라 7년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자기 나라라 자기 민족을 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 이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 이르되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한 말씀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할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 가운데 연로하신 권사님 비롯한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한마디 초청에 그 한마디 위로에 한마디 우리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는 그 부르심이 멋지고 아름다운 부르심이겠습니까? 영광된 일을 내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할 수 있다. 출발자로 삼겠다. 여기서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건이 아니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동기가 뭐냐면 자신을 향한 선택과 기준과 평가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있다. 자기를 불러주신 그분에게 달려있다.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선택이 있고 그분의 기준이 있고 그분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시작도 그분이시요 마지막 결론도 그분이 내려주신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는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이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작정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 우리 인생을 향한 답이 그 속에 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 상황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부르심으로 과연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분이 부르시면 됩니다.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 속에 우리의 선교 현장을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저도 간혹 생각을 해요. 요즘은 팬데믹 기간으로 우리가 잘 가지도 못하고 서로 영상으로 아니면 통화로 이렇게 하고 문자로 이렇게 서로 보내지만 지금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어떻게 수많은 민족들이 그들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프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지구상에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축복들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외적으로 보면 약한 교회예요. 우리 약한 사역이라고 생각하죠. 그분이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모른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큰 자로 보시면 하나님 나를 큰 자로 보시면 크게 하십시오. 나는 큰 자다. 나는 큰 자다. 나는 큰 자예요. 그분이 나를 보시기에 큰 자로 보시면 내가 큰 자예요. 이 한마디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의 축복 속에 우리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처럼 애굽의 왕자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모든 그 실력을 믿고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을 구하려다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는 신세. 우리 잘 압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실체를 발견한 후에 하나님 만났죠. 무려 40년이 지난 후에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함.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함이라는 하시는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후에 정말 자기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 우리 잘 압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낱 미디안의 눈치를 봅니다. 농부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과 그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다. 큰 용사로 바뀌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그 사역에 직접 투입시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 사실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 보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축복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므로 부득할 수 없이 어쩌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그분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지고 그분의 부르심으로 이곳에 왔다는 사실에 큰 영광을 드러내고 큰 은혜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나를 상대케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항상 말씀해요. 우리 최고의 기적은, 기적 중에 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그분이 나와 상대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감히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분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기적이다. 그분이 시비에서 맞상대해 주겠다. 같이 갬상을 먹기를 원하겠다. 함께 하시겠다. 일어나서 진행하고 마지막 다시 잠을 자는 그 한 날의 모든 기적과 이제부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땅에 왔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며 은혜입니까? 무엇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해 주시는 이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의 출발이 되셔야 돼요.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오늘도 자기의 자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보이더라. 정말 너무 감사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 주셨다. 맞상대해 주셨다. 선교지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죠. 수많은 자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도 같은 데 길에 누워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는 장소가 인도예요.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가난해서 길가에, 특히 뉴델리 그 역이죠. 그 근처에 가면 사람들이 다 누워있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그 길에도 양옆에 다 사람들이 누워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다 우상을 섬기는 태어난 그들, 우리는 생명을 복음을 전하려고 왔고 그들은 그것을 받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둬야 돼. 그런 인생 속에 두지 않아. 우리는 생명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적입니까? 한번 조금 더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런 나라에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에서 오늘도 한 끼 식사를 구하기 위해서 매달리면 그런 쪽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의 새로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이든 우리를 축복해 주시죠.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그분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자신의 물질, 자신의 건강, 자신의 위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대단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간증했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집을 많이 소유했던, 한국에서 10채 이상의 집을 소유했던 사람이 다 팔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완전히 시계약에서 물질이 하루아침에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찾은 게 누구냐? 하나님.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도 쓰임 받고 있는 한 사람. 그게 기적이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원의 출발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말씀에 의해서 시작됐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요.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 친인학제 해방시키기 주시는 기회, 큰 용사를 분명히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용사에게 합당한 축복을 주시는 기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것도 수십만을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군사로 뽑아주셨는데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벌렁거려요. 고작 300명, 300용사로 선정해서 위대한 수많은 군사들과 싸울 수 있다.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선발을 하시는데 1차 선발을 하는데 누구든지 두렵거든 떠나라. 내가 개의치 않겠다. 누구든지 이 전쟁에서 두렵거든 떠나라.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떠나버리죠. 그래서 2차 선발을 하는데 남은 10,000명 중에 물가로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자, 그런 자들 다 제외시켜버려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그 물을 떠서 먹는 300명을 뽑아라. 착착착착 출입해요.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군사가 더 있고 더 막강한 군대가 되어야 미디안 상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다 뽑아요. 다 출입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숫자죠.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믿는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다스리는 한 사람 그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한 전쟁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내가 무슨 일인가 하지 않겠네.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뽑혀지라. 내 생각과 내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방법을 통해서 불리었던 내 자신이라. 나는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된 부르심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거기다 하나님 주신 고작 무기가 뭔지 아시죠? 나팔이, 햇불이, 그리고 항아리. 공격형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잖아요. 나팔은 알리는 문제. 햇불은 밝혀줄 수 있는. 항아리는 뭘 담아야 되는 건데 그 세 가지를 너희가 300용사가 가져가 무기라. 지금 이 이야기 스토리가 믿기십니까? 도저히 믿기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에 나팔 소리, 하나님의 권세를 알리는 천군천사의 대포 소리가 돼요. 햇불은 하나님의 승리를 밝히는 깃발을 맞아요. 항아리 깨트려서 드리는 소리, 수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돌격 전진하는 소리를 들리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항아리를 깨트려도 그 소리가 미디안 수많은 군사에게 다 들리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인간의 견해를 생각하면 믿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냐? 여러분의 소리가 적어도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방법대로 한다면 내가 주여 큰 소리 못해도 주여 해도 내가 약한 기도를 한달지라도 그들에게 들리는 악한 원수에게 들리는 우리를 대적하려는 그 원수들에게 들리는 그 소리는 그들의 귀에는 엄청나게 들릴 수밖에 없더라. 엄청나게 들릴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해서 육신의
부족했어. 주님 소리도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겨우 할 수 있는 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 한마디가 주님의 길을 덮이게 한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요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제가 집회 갈 때 항상 잘 인용하는 예화관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가지고 집어 던져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바보입니까? 날아오는 돌이 있으면 그도 피해야 돼. 거기에 잠깐만 피해도 스쳐 지나갈 거야. 근데 맞잖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윗이 정확하게 맞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골리앗의 이마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부족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을 믿고 던진 자, 그 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미사일처럼 찾아갔어요. 다윗이 골리앗이 이쪽으로 피하면 이쪽으로 갈 것이고 저쪽으로 피하면 저쪽으로 갈 것이고 반드시 맞추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복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비록 약하고 연약해서 선포한다 할지라도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거 믿고 나가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말 청산 유수점 잘하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선교제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이번에도 역사해 주시잖아요.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기도원이 무슨 특별한 전술과 작전이 있어서 이게 아닙니다.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 12만 명입니다. 지금 싸우는 상대가 300명상 싸우는 게 12만 명이에요. 그 12만 명에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 횃불을 밝히는 그 불빛과 나팔 소리,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면서 싸웁니다. 기이한 현상이에요. 단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다. 내가 다 한다. 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차리는 밥상에 너희들 수줍어 올려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숫자를 보지 말고 교회의 규모를 보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근사님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던지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있다면 당신의 물질과 헌신과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 내가 비록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쓰시라.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물질을 크게 가지고 갑니다. 가져갈래 가져갈 수도 없고 안 되잖아요. 근데도 오히려 큰 행사처럼 다 진행시킨 건 하나님이죠. 그런 게 되잖아요. 우리가 올 때마다 선교지에서 올 때마다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많이 풍성히 그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오지만 은혜는 제일 많이 받자.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사람을 믿지 않고 주위 환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고 갔더니 우리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사 때 지금도 생각납니다. 교수님 자네 쉽게 해서 인상 목사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단위에 서서 5분 설교 시험을 보는데 다리가 얼마나 떨리고 제가 온몸이 끌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하죠. 근데 교수들 평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설교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설교하기에 마땅한
타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했어요. 지금까지 했어요. 이제 곧 리타이어 할 때가 왔지만 지금까지 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 하시고.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도록 해주셔야지. 저는 성령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령은 가르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당신의 낮아짐과 겸손과 엎드려서 그분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는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있으면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일어난다.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는 영적 동력자로 사용하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회는 마치는 승리로 가죠.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영적 파트너. 우리의 관계를 확신시키죠. 20절에 보니까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불며 외쳐가르되 여호와 기도는 칼이요. 전 여기서 의문을 느껴요. 왜 그들은 여호와의 칼이요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기도원의 칼이요 왜 붙입니까? 굳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부르거든 너희도 그 진 사방에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이해하라 기도원을 이해하라. 여기서도 여호와를 이해하라 기도원을 이해하라. 바로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기도원은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이미 함께 묶여진 동력자였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로서 이미 맺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놀라운 사실 속에서 하나님께 확실하게 해주시는데 그 확실함이 무엇인지 아세요? 앞장에 보면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리라. 여기서 너와 함께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동력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주신 그 이유 속에는 나는 너를 떠나서 안 된다. 너도 나를 떠나지 마라. 나는 이미 너를 선택했을 때 나의 가장 필요한 자로 선택했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너에게 주기를 위해서 허락했다. 이게 동력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셨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바로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어 있으면 절대 놓쳐서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일꾼을 통해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자기가 영광을 거두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불러주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 자를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위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다 진행하시고 그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것을 다 마무리 지을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놔둡니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나를 위해서 영광을 통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기를 원하셔요. 그 모든 것을 하라. 세상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다 채워놓으셔서 다 채워놓으셔서 내가 사랑하는 너를 불러서 같이 겸상하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좀 말해야지. 누나들아
그리고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상에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왜 굳이 성경에 스토리를 만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영광을 나와 함께 누리잖아요.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를 통해서 이렇게 주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진행하고 싶어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감격해야 하지.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축복,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차 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옆에 탄 자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운전자에게 잠이나 오지 않도록 이야기나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브레이크를 자기가 밟고 있어요. 사실 그 전에 브레이크 밟는 게 아니죠. 그런데 브레이크 밟아야 될 건 자기가 막 힘을 주고 밟고 표정을 쓰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들. 운전자가 밟아야 되는데 가는 거 멈춰줘. 내 인생이 운전자는 내가 아니잖아. 저와 여러분이 운전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지금 스토리 속에 내가 같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하고 원하는 이야기 스토리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운전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나와 함께 가는 그 자에게 맡기고 그 자에게 인정하고 그 자를 신뢰하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내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자가 나에게 줘야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힘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6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도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처지가 다 들어가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게 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건강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경제 사정도 회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 힘을 받아서 영적 축복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사실 내가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재단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셔야 됩니다. 6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돈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았다.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었던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뭐라고? 살롬이라고 한다. 이게 축복이라. 여자 혼자 힘으로 18명의 자녀를 키우고 올해 어머니 올해 인물을 뽑힌 사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드렸어요. 어느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생각했던 철저히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여인이겠지 하고 막상 만났더니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힘이 철철 넘치는 그런 여자예요. 최고 관심사는 당신이 힘이 있는 그 매력적인 비결이 어디서 나왔나 물었더니 그 여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나에겐 위대한 파트너 한 분이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 동업자에게 저는 이런 약속을 했다. 나는 꿈만 꾸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일어나는 부분만 저는 맡겠습니다. 대신 당신은 나의 모든 걱정을 맡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진행되는 상황 속에 자기의 걱정은 하나님을 다 맡겨버렸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열심히 뛰어 18명의 고아를 그늘했던 그 여인도 자기 모든 어렵고 힘든 것을 맡겨버렸더니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당당히 일어난다. 그러므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동업자가 누굽니까? 전능한 파트너 주님이시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동업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오늘도 이 시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누는 것은 끝난 것이야. 누리기.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오늘 타이틀지가 뭐라고 하냐? 영광에 부르십니다.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도 같이 동참시키고 그 영광에 우리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그 누림의 축복을 통해서 영광된 부르심으로 오늘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된 부르심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시는 하나님 영광된 일꾼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연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함께 하셨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이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당신이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